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핍박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악한 정치가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 무지나 오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이유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신앙을 지키려 하고 신앙을 수호하려고 했을 적에 핍박을 받는 것이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핍박은 그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반드시 그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단의 핍박을 통하여서 긍정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걸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날에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는 가라지 신자 100명이 지옥 가는 사람 것보다 알곡 신자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핍박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는 것이지 핍박에서 지는 자는 그건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본다면은 이 핍박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핍박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네로는 이 변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바람을 타고 예상외로 전 로마 도시를 다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네로는 이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서 로마에 방화를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덮어씌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제 체포 명령이 내렸지요. 네로는 체포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들로 하여금 그들을 물어뜯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밤의 조명을 위한 횃불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야만성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핍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 중에 어려운 환난이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하면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게 표현했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고향을 떠나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부결 공산당이 점령했을 적에 공산당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전 재산을 몰수해 버렸지요. 그리고 그것을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을 숙청을 했죠. 또 크리스찬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향에 더 머무를 수가 없어서 결국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잘한 것은 그들을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드리안 황제시대 때에 폴린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물은 편지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독교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황제 폐하, 저에게 의문이 생겼을 때마다 폐하에게 해답을 구하고 했음을 폐하께서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문한 결과 그들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한 것이 없으며 간음을 범한 적도 없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은 식사를 나눈 일 외에는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미신에 일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에 일루된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도 오늘 성경에 말한 것 같이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권위가 된 것이죠. 한쪽에서는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것이죠. 그 다음 초대교회는 이 재산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아직도 재산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재산을 빼앗길까 감춘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긴 형제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함께 기거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핍박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재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밖으로 비춰진 교회 내의 싸움은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전도의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을 급하게 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무조건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옆에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얼마나 교회의 분쟁이 심한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공산주의는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모방했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막스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에 착안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외에는 다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구역 조직을 보고 세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공산주의의 이상을 세웠는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지상의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칼막스는 그 앞에 있는 말을 이해를 못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큰 은혜를 받아. 두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었는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면은 그게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적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물건을 통용하면서 조금 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초대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지요.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그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허다한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적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길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기사와 이적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오늘날은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에 권위를 주었는데 핍박을 이길 만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사와 이적인 것이죠. 또 핍박을 받으면은 핍박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기사와 이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 30대 교회를 개척할 적에요. 교회에 늘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제가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데
뭐 송순이, 뭐 김정자 권사님.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 중에 김정자 권사님이 미국에 와서 만났어요. 그분도 따님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또 이제 라스베가스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참 이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갈 쯤 되는데 저에게 영감이 왔어요. 자꾸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게 마지막 전화였어요. 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받고 그분이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 안 돼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 따님이 지금 테니스에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갚기 위해서 그 따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송순이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옛날 사람들은 왜 자기 부인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면은 몽둥이를 들고 진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더니 남편이 술이 얼건하게 취해가지고는 방문을 꽉 걸어 잠그고는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 매를 그냥 누워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의 감정이 자기 영이 자기 속에서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천정에 올라가서 뚝 붙어가지고는 자기 밑에 땅에 자기가 누워서 있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가 펑펑 하고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러다가는 너무 지쳐버리니까 때리는 사람이 몽둥이로 확 버려버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자, 이런 체험을 했어요. 자, 이분은 기도를 너무 하니까 천국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희황함,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각양 보석으로 지어진 진주성, 청아한 음악, 온몸을 신선하게 하는 향취, 항상 보아도 실정이 없는 거룩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 이것만 해도 충만한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1만 배를 해보세요. 그것이 천국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죠. 천국은 아무리 보고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유행가는 반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해서 인기가 좋아서 몇 번 부르고 나면은 그만 실증이 나요. 천국은 두고 보아도 실증이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보거나 천국을 믿는 자는 세상을 분토와 같이 생각하고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찾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면은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준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면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면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면은 좋은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참기 힘든 말 듣습니다. 그 숨어 참고 전도하면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안강자라는 권사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직 그 전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1년에 그냥 수백 명씩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어느 집을 방문하여서 한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는 분이 딱
보고 눈을 탁 부릅뜨더니 안강자 씨 맞죠? 다시 오지 마세요. 당신 상판 보고 싶지 않소. 그러면서 주는 전도지는 꾸겨 가지고는 보는 데서 탁 버리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문을 닫으면서 말하기를, 당신 다음에 또 오면은 내가 물바가지를 씌울 거요. 그리고 문을 안 닫았어요. 자, 안강자 씨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삥 열더니 물바가지를 넣고 있다가 얼굴에다 꽉 퍼부었어요. 물을 다 부어져 있었죠. 그 다음 갔어요. 7번을 가는데 7번을 물바가지를 막았어요. 7번 갔을 적에 치해가 생기더래요. 그래서는 문을 땅땅 띵동 하고 누르고는 저 사람이 문을 싹 열 적에는 옆으로 살짝 하니까 물바가지가 저로 확 날아갔어요. 15번째를 갔어요. 13번째를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지 않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헉헉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같은 년도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독한 여자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안강자 씨가 7번째 우리 집에 왔을 적에 자기 생각이 들기를, 내가 아무래도 전현한테 잡혀서 교회에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전도받은 사람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독한 여자가 모델은 안강자 권사를 그대로 모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강자로부터 전도를 받은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가 전도를 하면은 온 동네를 그냥 복음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첫째는 핍박을 받을 적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믿음을 지키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의 현장에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현장에는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때에 로마 군인들이 명령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로 가장 많이 귀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그 집을 찾아가면은 도저히 잡아갈 수 없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재산을 몰수하려 갑니다. 그러면 내놓을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아이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내놓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남자가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놓으면은 대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부자유한 아이를 놓으면은 버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에 있는 삶의 현장에 감동스러운 현장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는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의 11제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성자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자들의 동상 가운데에 로마 군인이 창을 들고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죄 없는 예수를 창으로 찔른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AD 313년에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적에 표면상 그리스도인은 7%밖에 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데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 성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아주 성병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에게는 성병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적에 자연히 크리스찬 교수들을 신부감으로 찾았습니다. 크리스찬 교수들이 로마의 귀족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 자녀가 자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순수할 적에는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적에는 권력과 손을 잡을 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정교회입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는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당에 모여서 매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은 교회의 건물을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 성경적인가 흰색이 성경적인가 그런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논쟁을 하기를 바늘을 들고 서서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교회 지하실에서는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볼셰비키와 혁명을 논의하다가 성명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많아도 전도하는 교회는 분쟁이 없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 무리가 제 아들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급쟁이가 아닙니다.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에 너희가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입에 할 말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그 입에 할 말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받고 전도를 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면 버티면 귀사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좋지 않은 어감으로 밤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문화는 어둠의 문화지요. 타락한 문화인 것입니다. 밤에 온갖 나쁜 일이 다 일어납니다. 도둑이 밤에 다닙니다. 밤에 술을 마십니다. 밤에 나체소가 있습니다. 밤에 태폐적인 일을 합니다. 밤에는 빛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서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온갖 악이 다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경건하게 지나면은 온갖 기적이 밤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밤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이라는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삼손의 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손에 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드릴라에 의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삼손 간에 맺었던 나실인의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은 그날 밤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생포당했습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천하의 장사이던 삼손이 이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의 밤에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팔려고 나갔습니다. 이들은 밤에 영성을 잊고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구출을 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밤에 꿈에 나타내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보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1,000번제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밤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낮이 영적인 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낮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사야 69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사야는 내 영혼이 밤에 주를 사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을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사단이 득세하는 어두운 밤을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밤을 깨우는 사람은 낮을 승리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밤은 하루의 시작인 것이죠.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 몽롱한 일,
술 취하는 일, 오락과 게임, 세상 뉴스 이런 것에 잡히지 말고 밤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밤의 문화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밤을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밤에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밤문화로 온갖 죄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인 밤을 경건과 기도로 일깨워서 낮을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밤에 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에 주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사단이 득세하는 밤일지라도 밤을 경건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이기고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하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내면서 주님과 통과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천국의 그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천국이 피상적으로 그냥 생각 중에 있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놓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깊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